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양이 아닌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우리 읽었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부터 15절까지를 추격했는데요. 내용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거듭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디에도 우리를 보고 선한 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덕담을 싫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마음에 들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살을 보태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막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자랑하게 되고요.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기요 아니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손자 자랑하면 5,000원씩 벌금 낸다면서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노인정 들어오자마자 5,000원부터 내놓고 시작하는 분 계세요. 사람이요, 자랑하고 싶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임자 몇 시야? 이래 물었으면 11시 25분 그러면 텐데 검사인 우리 손자가 사준 시계가 지금 11시 20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당신에겐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목숨과 맞바꿨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걸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죽은 애들도 선한 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황당한 인간들인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약 10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예수님 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왜 죽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류들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와 예수님 600년 전에, 여러분 600년 전에 이 땅에 뭐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600년 전에 이 땅에 뭐 있었는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한 분이 오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이 안 돼. 처녀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 이름은 전능자, 기묘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함부로 망령되리 그러면 죽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오거나 땅이 갈라져서 집어넣고 확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10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별명이 하나님이라니.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 애 이름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 하면 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양?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어떤 양?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 행하는 양,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이것들은 그냥 놔두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그에게 그라고 하는 한 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온다는 게 구약 39권의 주제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 많은데 핵심은 한마디다. 예수 온다. 구약, 신약은 뭡니까? 뭐 좋은 이야기 많고 뭐 기적도 많고 그런데 신약의 결론은 예수 왔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온다, 신약은 예수 왔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냐고요? 양 때문인데 그 양이 어떤 양인데 한번 합시다. 그릇 행하는 양.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선한 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점수가 저나 여러분이나 뻔합니다. 왜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저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와 우리입니다. 그와 납니다. 그와 우리.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그가 우리, 그가 우리, 그가 우리, 그가 우리. 저 성경 한 절에 그가와 우리가 그냥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세히 보십시오. 저 관계가 전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얻어터지고 찔리고 얻어맞고 그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사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찔려야 우리가 살고, 그가 상해야 우리가 살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은혜를 입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죽어야지만 뭔가 길이 열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 착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학생과 함께 읽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주 잘했어요. 괜히 큰 회중들 앞에 서면 떨리는데 사실 저도 떨려요, 여러분. 강단에 올 때마다 떨려요. 하물며 우리 학생인데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안 그렇게 해서 너무 사회를 잘 봤는데 그 학생과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요한복음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양 때 그릇 행하는 것, 하는 것마다 다 꼬름하고 말하는 착한 말 미에도 안에도 악한 복선이 깔려져 있고 좋은 일 하는 것 밑바닥에도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교만도 있고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 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전능하신 분의 희생의 이유입니다. 혹은 이 희생의 목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희생의 원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그게 우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황당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건짐받은 귀한 존재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원래부터가 아니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선한 양이라고 김 목사, 선한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 인간아 이래 부르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사람들한테 덕스럽다 이야기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선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위입니다. 개차반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존재와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란 말이 너무 집단적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좀 건방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가 죽으시고 건짐받은 귀한 존재다. 아무리 뒤집어도 이 진리에서 여러분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띄워드리려는 의도도 아니고 여러분이 엄청 대단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 송두리째 주고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목동들이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추운 비바람을 맞으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천사들이 막 노래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대거 등장하니까 목동들은 귀신 보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목자들이 듣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좀 크게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렇게 쪽팔리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시 공간도 아니고 여러분 죄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들어서 스스로 자결로 끝을 내든 어디서 떨어져 죽든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든 여러분 자신이 할 결정이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맞바꾼 존재입니다. 청년들, 여러분이 집안이 어떤 얼굴이 좀 김태희 장동건처럼 생겼던 조금 자유롭게 생겼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가? 하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도 젊을 때는 싱싱했는데 70, 80대니까 이거 애들도 오기 싫어하고 할아버지 냄새나요, 할머니 냄새나요. 그래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걸 묻지도 않고 중요한 건 저거들끼리 하고 이제는 난 뒷방 할아버지, 나는 이제 사는가? 아니옵시다. 여러분은 예수와 맞바꾼 가치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했다?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해하든 자학하든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여러분 것이니까. 그러나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예수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바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겸손한 것은 신앙적인 태도지만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주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헛짓했다면 헛짓? 예수님이 헛짓했는 것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김영우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남들이 조금 좋아하지만 박수 쳐주면 깔깔깔 좋아하고 누가 좀 비행기 태워주면 하늘 날아다니고 누가 좀 비아냥거리고 직접 듣지도 않고 누가 너한테 욕했대 간접으로 전에만 들어도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듯 살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가슴 속에 벅찬 감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 꼴 납니다. 저 담대함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가 우리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 아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의로워서 죽을 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식으로 그 것만 들어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우 여러분을 건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와 여러분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존귀함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여러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 수 있죠. 나보다 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이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고가 나요? 그럼 바울을 왜 얻어맞아요, 여러분? 왜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감옥에서 쥐어 터진 다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면 몸이라도 건강해, 몸뚱아리라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 제발 좀 고쳐주세요.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내가 막 나자빠지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바울의 설교 안에는 간질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눈이 아프면요 귀도 멍멍하고 뭐 속도 미식거리 그러거든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너무 많은 빛을 받는지 뭐 눈이 평생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열한 거. 내가 뭐 40의 감한매를 뭐 몇 대 맞고 태장에 맞고 뭐 파선하고 굶주리고, 이게 몸에 다 쌓이잖아요. 사람이요 밥 먹다가 안 먹다가 밥 먹다가 안 먹다가 위장 다 버린다잖아요. 뭐 또 자기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내가 여러 번 굶주렸다 줄였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도 뭐 동족의 배신. 여러분, 서로 배신하지 맙시다. 야, 배신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동족이 자기를 배신했다. 그게 얻어막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아팠던 거예요. 몸도 마음도 아팠어요. 바울이요. 누가요? 바울이. 누가요? 바울이. 누가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한 그 위대한 종 바울이 어땠다고요? 얻어 터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있고 뭐 굶주리고 병들고 하도 아파가지고 제발 좀 고쳐달라. 주님이 아니, 너는 다른 사람은 고치더라도 너는 아픈 게 낫다. 죽을 때까지 아팠어요. 죽을 때까지 아팠어요. 죽을 때까지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이 자기가 못 써요. 몸이 하도 아프고 손이 떨려가지고 디모데 보고 써라 그러고 뭐 딴 사람 보고 써요. 대필 제일 끝에 사인만 해요. 나 바울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픈 게 저주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다 버려야죠. 가난하면 저주라고요? 그럼 성경을 다 찢어버려.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저주라고도 누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건 다 희생해도 자식 건들고 자식 괴롭히면 참 힘들던데 아예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사랑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인 뭐 우리 보통 부모와 자식 사랑을 능가하겠죠. 사랑의 본질이시니까. 그 완벽하게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김용우 이 인간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이거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더, 나는 하나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뒤죽박죽이 됩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도 보니까 헌금도 하고, 북한에 돈 보내자니까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는데 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 붙잡힐 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느끼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뭐 느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느낌 다 못 믿잖아요. 우리 살 착시도 있고요. 우리 헛거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느낌이란 게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상을 받는 거 좋아요. 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이에요. 진실. 느낌보다 더 중요한 진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노 맞습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십자가는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여러분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이 정말 갈아먹어야 될 원수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원수예요.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무서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와, 하나님이 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시겠구나.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결국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들은 정말 그 자체가 저주고, 죽은 다음에는 끔찍한 결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그 자체가, 예수 안 믿은 삶도 저주지만 예수 안 믿고 죽는 그날, 그들은 그냥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주님의 저주의 완전한 결정판이죠. 죄,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예수 안 믿고 죽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시간도 인생이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는 일은, 죽는 것도 일이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일은, 예수 안 믿고 죽는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생애 최악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진노. 동시에 십자가는 진노이며 동시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람은, 신앙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기독교를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의 증명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니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도 청소년들이 예배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2부 예배 마치고 아이들하고 고구마를 캤는데 조그만 밭에서 얼마나 고구마가 나오는지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부모는 사진을 찍고 자기가 고구마 캐면서 딱 고구마가 나오니까 막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 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정말로 큰 감사입니다. 이제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그 땅에서 고구마 캐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한 시간. 이 모든 일들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 오면 설교를 들을 수,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에서 굶고 죽고 뭐 이래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고맙고 모든 게 다 고맙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다른 거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뭐 사랑으로 느껴지겠지. 내가 네 인생을 도와주는 것도, 네 자식들, 네 새끼들 도와주는 것도 네가 사랑으로 느낄 거야. 그렇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뭐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영우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든 안 들든, 세상 살면서 퍽퍽하고 죽어버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가? 여러분이 그렇게 비록 인지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 느껴져요? 여러분 느낌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뭐 중요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고 건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믿게 될 때부터 신앙의 성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도 참 많이 느끼는데, 저는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참 김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 고마워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여건과 환경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 위에 비추는 십자가,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십자가, 예수 믿는 여성들의 목에 있는 십자가 펜넌트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데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끔찍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셔, 내 앞에, 내 머리 위에,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미 가 계시면서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건강한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너무 고마워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게 찾아오신 주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 날조를 통해서 부모님과 친구의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서 깨달은 진리,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나이 벌써 80, 90 인생 황혼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알고 듣게 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천국에서 그분 뵐 때 면목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하긴 했겠지만은 어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나 하나님 나 목회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선교사님들 너 선교사 왜 가냐 물어. 제가 GM에서 선교사 파송 이사인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가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 심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묻습니다. 그럼 말이 많지만 왜 선교사가 되냐? 주님의 사랑.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깨닫니까 갑자기 의사 노릇하다가 갑자기 어디 선교사 가겠다 그러고 하다가 선교사 가겠다 그러고 그런 왜 선교사를 왜 가는데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것입니다. 인생이요 믿음 생활이 언제부터 행복해지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인생을 순교요? 줄 잘못 써서 어떻게 죽음 씁니까? 줄 잘못 썼어. 나 죽고 싶지 않은데 괜히 줄 잘못 써가지고 죽지 못합니다. 어떻게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냥 공부하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압도적으로 밀려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공부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1등을 못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생활도 최고 부자는 못 되어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시작이요 과정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어부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감독했던 폴리카본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가 80여 세였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 지역의 어른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중심 주제였던 교회의 장로였던 폴리캅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고 본을 보인다고 마을 중앙에 사거리에 이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십자가 형태에다 묶어가지고 장작에 기름을 그냥 불을 붙이기 직전입니다. 전설이 있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로마 병정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폴리갑 장로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만 일단 피하시고 잠시 주님을 부인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교회를 세우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번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잠시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이번에 풀려나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이 폴리갑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에베소 감독이니까,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그때 폴리갑의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보게 고맙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잠시 살려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80년 동안 이 어른을 지킨 것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노동입니다. 노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생활은 거의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는 목사는 이거는 완전히 생노동입니다. 새벽부터 이 뭔 짓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선교, 그 선교사는 정말 황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 굳게 서면 날마다 황홀한 삶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받으면 이뻐집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이뻐집니다. 기호 아니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좀 말투도 좀 온순해집니다. 사랑받으면요 생기가 돋고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좀 밝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 정도의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청년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병상에 있는 노년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고 교육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폴리갑으로 하여금 기꺼이 화영장에서 이슬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삶도 그렇게 외롭지 않지.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죽음, 물론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낯설기는 하겠지만 죽음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 왜? 그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강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은 나의 남은 사명이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의 길에 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좌소, 여러분의 지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 3개 서 있겠죠. 이 강도, 인간 말종 2사람 걸려 있고 이제 예수님 중앙에 계신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기 왜 달려 있는지,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박은 것은 죽음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2사람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이 2사람은 인간 말종으로 보았어요. 그 사이 예수님을 같이 박은 것은 예수도 이 부류다 이렇게 느끼게 죽음조차 조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죠.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예수님은 거기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설명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결론은 나 때문이라밖에 말 못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뭔데요? 죄인.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야 될 구원받을 죄인,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지만 구원받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길이 없는 천하 때려 죽여야 될 죄인이 여러분이가 저 맞죠? 맞아요.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증명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요, 그 1절이 2절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목표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 땅에서 알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라고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겹게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매주 힘겹게, 아주 힘겹게 종교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꽃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어짐이 힘이 되고 괜히 실실실 웃게 하고 이상하게 너그러워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무리 세상의 프레스를 강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는 사랑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에 그러면 다 아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냐? 아니요. 그것도 1절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지? 예, 뭐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해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천사나 죽음이나 삶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사랑 까불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담대하게 살라. 맞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열심히 목회하고 자신있게 성도들 돌보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자신있게 직장생활하고 나는 까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까불지만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목숨을 바꾸고 건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까불지만 나는 그래. 그래서 힘있게 살라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 아니. 그 전부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라는 건 1절이에요 2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오기 전까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다 오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 여러분 목사 사랑해야 돼. 서로 목사 여러분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숙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발견해.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엄청나게 방언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 월 화 수 목 금 또 교회 사시는 거 그것도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믿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점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믿음의 자리가 내 점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천만 가지죠. 수천만 가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사랑이니까. 배려하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좀 먹으려고 하고 그 집 아이가 아프다면 어떻게든 같이 기도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 아니지만 좀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면 좀 나누려고 하고 사랑은 수천만 가지겠죠. 그러나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 사랑인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그 사랑을 전해라. 그게 지상명령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예수 안 전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자기 가족에게 예수를 안 전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돌본다는 게 밥 주고 이불 펴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지만 최고로 돌보는 게 뭡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수천만 가지죠. 수천만 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 최고봉의 사랑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예수님 주셨다는 걸 알려주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요한 1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이해됩니다. 사랑하면. 좀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막 티격태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게 제 기질을 알겠죠? 제가 착해 안 보이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기 장로님들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일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받아줘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생긴 특이한 은혜예요. 아주 특이한 은혜예요.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요. 여러분, 저는 해림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몸이 한 10개쯤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 목회가 그만두게, 하늘날 부르시면 그만두겠죠. 그러나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과분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주셨고, 무엇보다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을 제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나의 예수님을 김영우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는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성도 사랑으로 표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들어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사랑에 살다 보면 억지를 부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 억지 너머에 울부짖음도 있잖아요. 사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개돼지도 자기 사랑하는 거 아는데. 해림교회에 와서 전도회든 모임이든 정원이든 사랑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자. 그게 나를 믿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보고 마귀가 기겁을 했습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마귀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저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보고 마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형제와 자녀들, 내 동료들, 이웃들, 내 교인 식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엄청 박애주의자고 엄청 덕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심장을 빼주겠어요? 간을 빼주겠어요? 그저 사랑으로 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미소를 지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마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고 놀라 자빠진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불러봅시다. 찬송가 202장 5절을 부릅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부릅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 마귀가 놀라서 워메 하나님이 쟤들을 사랑하신다. 주 나를 사랑하니. 한 주간 살아봅시다. 한 주간 살아봅시다. 우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직장이든 그곳이 병상이든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없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목소리만 주 예수 날 사하시오니. 마귀가 아이고야, 쟤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주나 이렇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받으면 혈색 좋아진다니까요. 사랑받으면 밝아진다니까요. 사랑받으면 돈 없어도 부자 된 것 같다니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느낌이 뭐 그래 대단하고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느낌이? 뭐 느껴도 좋지만은 진리, 성경의 진리.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가? 십자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십자가.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험악한 세상 나 챙긴다고 악다구니처럼 살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그 부모들과 그 조부모들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